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인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 이것이 온유의 비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를 바라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임마누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를 바라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내 있네 생명 다 예수 찬양하리. 나 예수 찬양하리.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하나님께 생명은 있습니다.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의 힘에
지켜주시네. 세상의 영원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손 들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아파요.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준비한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정말 너무나 우리 눈으로 보는 상황은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낱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더욱더 성결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 박종희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운 영적인 아버지 책임을 지고 가는 아버지 모든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배지만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교육자들이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성령의 정말 날마다 정말 그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청소년들이 언론에 정말 보도에 잡혀서 교회를 떠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 아름다운 소식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 강현심내교회를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의 기초를 잘 쌓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긍휼히 박여주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정말 악하고 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 정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듦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신들은요, 지역신이었어요. 애굽에 가게 되면 애굽의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 가게 되면 가나안의 신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신이 아니시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세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국한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소부지하신 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어는요, 1장 1절에 나오는 주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내가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세상은 어떻게 존재했었는가? 세상은 공허함과 혼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과 혼돈, 이 혼돈이라는 단어, 바로 엔트로피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극장가에서 되게 뜨겁게 흥행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테넷이라는 영화예요.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혼돈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시간이 엉켜버린 거예요. 시간이 타임머신이라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이치대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을 붕괴시켜가지고 핵전쟁이라든가 그런 악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바로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질서가 없고 공간도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는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다.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생육하는 모든 번성하는 생물들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질서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서는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도 있을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씩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도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고 또 창조적인 일을 계획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요, 어느 것은 또 증명이 되지만 또 어느 것은 증명이 안 돼요. 왜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일까? 창세기라는 것 자체가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것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에 왔다고 한다면, 그 계시록을 보게 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오늘날의 우리 언어와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랑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한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언어와 우리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고대 근동시대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현대적인 언어로 기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당시의 언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양이라는 거 하나 자체를 만들다 하더라도요, 이 태양에 들어가는 구성물질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더라도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우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료를 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책이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만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계획 안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이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로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나와져 있어요. 정확한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말과 달라요.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 정말 성령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은요,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게,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요, 그 선조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불가능한 일을 뚫어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고 안락한 삶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때에 더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태하고 편안한 삶일 때 하나님을 더 멀리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되면요,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 꿇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하게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안심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더 안심이 돼요.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태하고 편안한 삶이 되어질 때는요, 그것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있었어요. 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는데 밤중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 왕궁 저 어디에 보이는 위치에서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 안에 음란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간을 하게 돼서 간음하게 돼가지고 죄를 져서 심지어는 그 부하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주시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기뻐하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줄기는 자라나요. 그러나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가지만 있는, 줄기만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진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햇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밭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밭을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3월, 4월이 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기경을 합니다. 곡식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굳은 땅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그 뒤집어 엎은 흙을 한 번 더 이렇게 고르게 가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맺게끔 농부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말씀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곱게 갈아야 돼요. 그 곱게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지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바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검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66권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만 제대로만 지켜도요, 우리의 밭을 잘 가를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부딪히는 것이 말씀으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어 엎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굳은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해서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되고 말씀의 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나게 되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설교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굳이 더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유익이 됩니다. 간증은요, 우리에게 유익은 되지만 말씀보다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더라도 설교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두 눈과 내 정신, 내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말씀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잘 통독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오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